오늘 사사기 1장부터 7장입니다. 오늘 청년의 모임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무리한 것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는 내용. 그런데 신명기 끝에서도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서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신들,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느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해요. 지난주 어떤 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거군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돈을 사랑함이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좋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세요. 나와 우리 집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 못 섬겨.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모세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의 상상하는 바를 아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반드시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럼 율법을 왜 줘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너는 율법 못 지킨다는 것을 알라고 준 거잖아요. 이랬더니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는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아요. 라는 자리에서 더 나가는 길은 뭐예요? 그럼 거기 멈춰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 못 지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돼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어제 저녁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나누는 중인데, 중고등부 그 정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를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또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의 아파트를 사라. 뭐 그럴까요? 산내면에 가서 살아라.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산내면도 경주 산내면도 있고 밀양 산내면도 있거든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문자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성령이 오늘날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안 기울여요. 내 육체의 오래된 습관, 내 죄의 오래된 습관, 그걸 더 말을 잘 듣고 가지. 정말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그 소리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너희들 하루에 폰 몇 시간 보니? 폰 몇 시간 보니? 그 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 성경 보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뉴스들, 세상 소식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성경을 안 보니까 반드시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일하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자기 독자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성령으로 일하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방금 찬송에서 무슨 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참 놀랍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 돼. 그럼 성령 오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안 죽고 바로 성령 오면 성령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이해될 것이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님한 사도들이 옛날에는 안 보였던 구약 성경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구약으로 예수를 그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반드시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말씀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앞서가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참고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게 제가 중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사귀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귀며 사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사귐이 없으면 좀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면 말씀하고 교제하는데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니, 언제 외로워요? 사랑하는 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랑하는 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외로워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 인도를 받으면요. 이 기쁨은 어떤 사람만 알아요? 우리 서로 받은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내만 아는 거잖아요. 밤깃도록 동산에내 머물러 있으라 하나. 그 주님과 사귐이 너무 좋아서 머물러 있으라 하나. 이 세상에 할 일 마라 날 가라 하시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범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관계로 인도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이 낳으면 그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땅히 그 놀라운 언약의 백성이라면 또 언약을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기지 않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인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에 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미 있고 제사장들이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또 선포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제대로 안 듣고 살아가니까 나라 결국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자,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모여 전쟁이 거쳤더라.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편입된 그런 갈렙인데, 갈렙이 무슨 땅을 차지했어요?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전쟁이 거쳤더라. 아직 일부만 차지했는데, 제가 이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깃발을 꽂은 거라고요. 천군백군이 싸울 때에 아무리 천군백군 많은 할지라도 대장의 깃발만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 거예요. 무조건 진 거예요. 대장의 깃발을 뽑았다.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 갈렙인데, 갈렙이 깃발 꽂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면 되죠. 십자가로 다 이겼다. 끝난 거예요. 전쟁이 거쳤더라. 그런데도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제가 이걸 할 때 기마전 제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옛날에 운동회 할 때요, 기마전 하면 대장, 천군백군 대장이 싸우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서서 막 와! 하고 붙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막 쥐어뜯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백군이 이미 졌어요. 그러면 막 싸우고 있을 때 가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야, 백군 졌대. 너 백군 깃발 뺏겼다면 백군의 손에 힘이 어떻게 돼요? 에이씨 하면서 막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야, 끝났대. 끝났다. 그 다음에요, 21장 4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땅을 아직 10분에도 못 차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묵시적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아, 세상에 뭐가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룬 게 보여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사는데 뭘 다 이뤘나요? 뭘 다 이뤘느냐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 차지할 때 전쟁 끝났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완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차지할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묵시와 역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묵시적 개념으로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끝났어요. 전쟁 끝.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잖아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칩시다. 정말 믿는 사람은 집에 가도 돼요. 아니, 끝났다니까요. 여호수아서 그러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안 끝났잖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끝, 사사기에서는 끝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어겼더라, 또 안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이제 사사기에서 보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땅은 많고, 아니, 전쟁 끝났다 해놓고 남은 땅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묵시 역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 사후에 남은 땅을 이제 누가 차지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예요. 이제 유다가 본격적으로 더 이제 강한 세력으로 등장해요. 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 유다가 이제 시몬에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같이 차지하는데 그 땅에 누구를 물리쳤느냐면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뭐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잘라버려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 없으면 뭘 못해요? 칼을 못 들어요. 이거 없어 요 네 거로 손 들어요. 들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그죠? 그렇죠? 엄지 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달리지는 못해요. 가기는 가지만 장애인이 만들어버리죠. 자, 참 잔인하게 죽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기가 힘이 센 아도니 베색 강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의 왕을 어떻게 해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잘랐더니 그래서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발가락 손가락 잘라가 가니까 피 흘려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을 준다는 약속도 이 땅에 뭐가 가득하지 않았다? 제약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 전쟁, 힘의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이고요. 언약과 비언약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비언약 백성들, 거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거예요. 여호수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기생나업, 한 민족 기본족, 이들은 우리는 진멸당에 마땅하다 할 때 여호수아 군대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 여호수아예요. 예수, 그 예수에게 진멸당에 마땅합니다라고 해야 예수의 이름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사는 자나 땅 밑에 있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하는 영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죽게 진멸당해 마땅하다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안 꿇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무릎 꿇게 하고 지옥 보낸다고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 잘났다고, 예?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높이면서 살았던 인간들 있잖아요. 왕으로 살았던, 재벌로 살았던, 인기 있게 살았던, 목회 성공을 했던 간에, 뭘 했던 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은 그게 땅 아래 사는 자들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려냅니다. 살려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세요.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내가 전에 무시하고 침뱉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역사 속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자리가 기생나갑이고 기본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는 자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네가 진멸당해야 돼. 네가 진멸당해야 돼. 손가락 내가 안 폈습니다. 네가 누구라고 내가 알지목 안 해요. 네가 진멸당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박히면요, 주여 내가 진멸당해야 마땅하네요. 내가 진멸당해야 마땅하네요 라고 아는 자들은요, 나보다 남을 지엇이 아니라 시엇으로 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앞에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장 못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 못하는 자니까. 나 같은 죄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요 말 하라고 목사 세운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는데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미안합니다. 속을 일로 왔네. 나 이렇게 잘하는데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한 말이 이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자손이 또 예루살렘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첫 사사가 11절에서 그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온니엘이 나오는데 그 이 온니엘이 그 11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완전히 자기 딸을 뭐로 걸어요? 자기 아들을 현상금으로 상금으로 걸어놓고요. 그래서 딸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뭐 그래야 목숨 걸고 싸우겠죠.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멀리는 친척이 되죠.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또 악사가 출가할 때에 또 이 시냇물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 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 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 유다 자손에게 이제 편입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복하러 나가는데 사사기 이제 2장 1절에서 그 3장 6절까지 계속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정복하는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 한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요? 가시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병거 900대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이거는 산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아니야, 너는 능력이 있어. 개척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 땅이 좁다 그러니까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다, 삼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 말은 결국 뭐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제 핑계 대는 거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러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랬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우는 게 회개예요? 울고만 끝나. 눈물 흘려놓고는 회개했대. 그게 무슨 회개예요? 방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했다면 눈물 콧물 많이 섞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앞에만 눈물 콧물 막 저 의자 위에 이렇게 흘려서 야 나 회개 많이 했다 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똑같은 그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신랑한테 잔소리를 한 걸 회개한다고 막 눈물 콧물 흘렸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잔소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물 콧물 흘린 그게 회개예요?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했다면 울 게 아니라 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고만 말았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죽었고 장사를 지냅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참 염려가 되기는 해요. 제가 24년 전에 여기 창원할 때 여러분도 다 젊었었어요. 그런데 24년 지나니까 늙은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원래 또 뭐 교회 많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자니 그들이 과연 예수 믿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심으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섬긴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요. 세상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저주가 임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신의 산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모압 평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순간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자체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괴로움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네. 또 이제 부러지습니다. 이제 회개하죠. 회개.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락자의 손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요, 17절 보세요. 이미 서론적으로 말해놓고 사사가 들어가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뭐요? 참 사사 세우면 사사 있을 동안은 하나님 말 듣는 척하다가 사사 죽으면 또 끝나요.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시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그들 죽고 나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조금 그런 척하다가 떠나면요 똑같더라. 청년의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요.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지난주에 자습하신 분, 지난주에 자습하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일이 있어 자습하세요 하고 1시간 나갔어요. 아이들이 자습해요 안 해요? 선생님 나가는 순간 그냥 막 놀자 판이죠 뭐. 지금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렇게 되듯이 사사가 있을 때는 자습하는 공부하는 척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습하라 했을 때 진짜 자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에서 진짜 자습하신 분 저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왜 웃어요? 저는 진짜 자습했는데. 저는요 학교 일찍 와 아이들에게 숙제 낸 사람이에요. 저는 국어 숙제를 해가지를 않았어요. 왜요? 모르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진짜인데? 그래서 학교 오면 저는 단어를 앞에 서줘야 아이들에게 이거 빨리 몇 번 서라고요. 좀 이상하게 버려요. 제가 칭찬받은 거 오래 기억하거든요.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촌에서 무슨 큰 소리냐고 반도 두 반밖에 없었으면 이러는데. 이 칭찬은 오래 기억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그 불국사 얘기했어요. 불국사에 가면 그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데 그 구멍이 뚫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쇠사슬을 깨었던지라는 그 단어를 이제 설명해봐라. 아이들 아무도 대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기에 쇠사슬인지 아니면 다른 노건이든지 깨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뭔가 줄을 이었을 거다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맞죠? 되게 존경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리 시간이에요. 자, 왜 지도를 축척을 할까요? 지도를 왜 축척할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축척을 안 하면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면 대한민국 크기만큼의 종이가 있어야 돼요. 참 잘했어요. 이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 자습하라 하니까 자습을 안 한다 이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지자랑 이제 맛이 완전 가세요. 이제 지자랑을 로고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사실 목회 비전이 있다면 목사 없어도 되는 교회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노예법에 의하면요,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그래요. 희한해요. 목사가 없으면 허위교회라고 그래요. 하여튼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데 사사 없으면 엉망진창이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자습을 잘 하는 사람 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없어도 자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우리 육적인 일은 하지 말라 그래도 본성으로 하는데요. 영적인 일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그건 율법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첫째 사사 누구예요? 온니엘. 조금 전에 이 사람 온니엘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잖아요. 아내가 누구예요? 악사. 그러니까 악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기라 세배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첫 사사 온니엘은 상당한 용사일 수 있잖아요. 기라 세배를 점령했으니까. 그래 용사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니엘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구산왕 리사다임 손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용사인데요. 그 온니엘이 용사이지만 어떻게 그 구산 리사다임 왕을 몰아내는 하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는요, 세습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용사라서 적을 물리쳤다. 아니면 온니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물리쳤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고생했는데요. 그 온니엘이 구산 그 리사다임을 물리치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요? 40년. 예,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예. 8년 고생했는데 부러지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구원하니까 몇 년이 평안해요? 40년. 이럴 때에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큼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큼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사 누구예요? 에훗. 자, 에훗 하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알아요? 무슨 자비? 왼손잡이다. 그래서 칼을 차고 그 에그론 왕을 죽이러 가는데 곡물 바치는 척하면서 칼을 어디에 찬다고요? 오른쪽 허벅지에.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요? 숨겼어요? 왼손잡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오른손잡이니까 만약 오른손 칼을 어디에 조사하겠어요? 왼쪽 허벅지 안에요. 오른쪽은 뭐 거기는 안 만져본 거죠. 왕을 만나려고 하면 무기를 어떻게 해요? 수색해서 무기를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에훗이 오른쪽 무릎에 칼을 숨겼다는 것은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왼손잡이라고 안 하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그럼 오른손이 뭐예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뭐 왼손잡이 있겠지만 오른손을 주로 쓰라고 막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이 되게 혼을 냈어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내고 왼손으로 글쓰면 혼내서 막 이렇게 오른손으로 쓰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왼손잡이면 뭔가 어설퍼서 장애 취급했거든요. 왼뺑이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알아요? 왼뺑이. 왼손잡이를 왼뺑이라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왼뺑이. 천년 전에 이거 신라시대 표주는데요. 예, 여하튼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선지자 사사는 뭐라고요?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그래서 이 에골론 왕을요 죽이는데 얼마나 칼을 찌르는데 칼이 막 다 빨려 들어가면 비대한 그런 왕을 죽이는 게 에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예,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모압 왕 그 에글론을 얼마나 섬겼냐면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 몇 년요? 예, 18해.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고 있잖아요. 그럼 매해 공을 바쳐야 되고요. 근데 이 왼손잡이가 누구를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에 장애인, 즉 장애인 에훗이 누구를 죽였어요? 에글론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다? 믿음이 없었다. 왜요? 장애인도 물리칠 수 있는 에글론 왕을 그 공물을 바치고 있잖아요. 종이 호랑이. 그거 겁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허수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권력 앞에. 30절 보세요.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요? 80년 동안. 그럼 온니엘이 정말 용사 같잖아요. 온니엘은 40년 동안 변했는데 세상에 장애인이 사사가 되니까 몇 년요? 80년. 앞으로 목사 어떤 사람 모실래요? 장애인 모세요. 정말 별 볼일 없는 목사,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장애인 목사 부르세요. 저도 장애인 아닙니까? 왼쪽 눈 장애해서 운전도 이종으로 밖에 못 하는데요. 몰랐죠, 여러분들? 모르고 뽑아서 그래요. 자,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 자, 오늘날 이 땅의 교회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는요, 누구를 원해요? 영웅을 원해요. 목사가 영웅 같은 목사를 원해요. 만약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죽었다고 복청해야 돼요. 그 영웅됨을 높이려고 해보세요. 근데 진짜 그 에훗 같은 장인이 목사가 되어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깔볼까요? 그런 장애인을. 그런데 80년을 평안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벌레에서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뭐로요? 소문은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겠죠.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였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은요 그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사사는 구원자도 되지만 재판관도 되거든요. 사사라는 말을 어려운 한문 단어인데요. 그냥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여자가 이제 재판관 사사로 있을 때에 야빈 왕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대요. 철병거가 900대. 얼마나, 탱크가 900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탱크 한 대도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걸 물리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요.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 치마 잡고 나 당신하고 못 가. 이게 이스라엘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같이 갈게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개인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이 시스라는 그 군대 장관인데요. 이 야빈이 왕이고 시스라가 이제 군대 장관인데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 그들 다 물리치고 이제 전쟁에서 나가는데요. 이 시스라하고 이 야벨하고 사이는 뭐예요? 서로 교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 야엘에게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래서 장막 안에 들여다 놓고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뭘 갖다 줘요? 엉긴 이거 치즈는 아니에요. 치즈는 너무 딱딱하니까 아마 요구르트 같아요. 요구르트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니까 손님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혹시 누가 날 찾아오면 없다고 해라 라고 해놓고 자기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도망갔을 때. 세상에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가 장막 말뚝을 가지고 멍들어 가지고 장막 말뚝 받는 걸 가지고 관자놀이 여기입니다. 여기 귀에 대고 망치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야엘이 나가 시사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에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 이게 무슨 여자라 그죠? 평소에 서로 사이가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로 처음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이게 나그네 환대를 했는데 세상에 죽여버려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는 거 보여주죠. 자, 그래서 5장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하는데요. 드보라 바락이 찬송하면서 누구를 복되다 그렇게 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그 은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도를 깨뜨렸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찬송의 가사예요. 이게 여러분 찬송가예요 이거? 더불어가 바락이 찬송에 좁은 거는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 가사가 이래요. 헤벨이 복을 받았다. 장막 말뚝을 박고 여호와의 대적하는 그 시스라를 땅에 박아 죽여버렸다. 이 찬송이에요. 그럼 출애굽 15장의 찬송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애굽의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용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휴머니즘으로 보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믿을 수가 없죠. 이 휴머니즘으로 이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적으로 해석하면요, 여호와는요 유대의 아주 악한 어떤 민족적인 잡신으로 봐요. 민족적 잡신으로 봐요. 이게 인간이 자기 죄를 모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기생라합, 기브온족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포장하지 말고, 그죠?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뭐 이런 게 다 있나 고 도망가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죠. 내가 진멸당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사사기 5장 2절. 자,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노래하는 찬송인데요. 이중창이 되겠죠. 두 사람이 했다면. 자, 2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예, 절거히 헌신했다.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자습하고 나서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예, 절거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산에 가서 한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헌신 잘못된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헌신하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여 밑에 앉아서 쟤를 막 사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막 편집했는데 카메라가 좋으니 사진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면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 정리해서 보니까 목사님 헌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헌신은 참된 헌신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참 감사하게 받았는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영소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절거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미 뭐가 끝났어요? 예, 전쟁 끝났으니까 그래요. 9절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삼으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이게 갈렙의 모습이고요. 갈렙. 그 즐거운 헌신이에요. 적들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즐거운 헌신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헌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즐거움일까? 자, 여호수아에서 이미 전쟁이 뭐 했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하더라? 즐거운 헌신을 하더라. 그 십자가로 완료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즐거운 헌신을 하는지 돌아보세요. 즐거운 헌신 아니라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헌신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살찌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섬김을 내가 받고 사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죽여야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겠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오전에 거기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저 우주의 별들을 당구로 칠 뿐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개미마도 못한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구더기 같고 지리 같은 인생들이 그 주머니를 털겠느냐고요. 예?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쉽다고 뭘 내놔라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헌신을 받은 자, 진짜 주님의 성경을 받은 자는요 즐거운 헌신이에요. 즐거운. 제가 즐거운 건 뭐예요? 또 이렇게 또 말한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헌신을 해요? 집어치우고 말아야죠. 뭘 그걸 억지로 해요 그걸. 그래서 헌신제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님 원래는 교사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만두세요 하면 뭐라고요? 너무 냉정하다 생각할까 싶어서 저도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되잖아요. 예,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그래, 한 주간 기도 보세요. 그 한 주간 지나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 쉬세요. 끝. 찬장이든 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목사도 사표 낼게요. 좀 이따가 그러면. 예, 즐겁지 않으면 헌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그러니까 즐거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제가 이거는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청년회 마치고 나면요 거의 이제 2시가 다 되잖아요. 그때 한 10분 정도 다시 이 원고 보는 거 제가 찬양 시간이 좀 늦게 옵니다. 또 이렇게 목사는 시간 딱 돼가 찬양할 때 안 들어오고 뭐하노 막 이러죠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저는 그 청년회 마치고 나서 잠시 10분 동안 그 원고 한 번 더 보고 온다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찬양할 때 오는데 목사지는 말이에요. 찬양할 때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오해할까 싶어 저 또 이미지 관리하라고 해서 이만 생각이 드리는 거예요. 왜 변명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35절. 그러니까 오는 뭐라고요?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까지 파래요. 보리가 미리.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누렇게 다 익어갖고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넉 달 지나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 구원하여 내는 일이 예수님 먹을 양식이에요. 내 양식은 뭐라고요? 자,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초를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거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같이 읽을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추수해 놓았다는 거예요. 추수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뭐라고요? 주워 오면 돼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전도해야지. 물바가지 뒤집어서도 또 가고 막 고구마 전도왕 또 진돗개 전도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정성에 감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그런 적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전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노력해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력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농사를 다 지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지게도 지기 전에 우리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지게 지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는 지게 있기 전에 어릴 때에 저 시골에 봉담론이라 그래요. 천수답에 주술해서 이제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서 탈곡을 하거든요. 볕돈 하나를 짊어지고 왔어요.
볕단 하나 짊어지고 왔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왜요? 그게 양식이 되잖아요. 기뻤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이렇게 턱 내려놓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야 수고했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수고했다 안 그래요. 한 대 들고 그게 뭐라고. 다른 사람도 지게 한 입 지고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일을 거둬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애국 같은 장애인의 말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은혜를 받은 건 지 욕심 따라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보면 신기해요. 분명히 저 사람 내 말 듣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두는 재미잖아요. 나는 노력 안 했어요. 노력 안 했는데 거두드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그러면 요걸 봐가지고 얻어먹는 건 당연해요. 왜요?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요걸 얻어먹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요. 그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에요. 그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은 예수님이 해놓고 나는 노력지 않았는데 그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그죠?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지. 네 전도 똑바로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그래서 사사기 5장의 바락과 더불어의 찬송은 뭐라고요? 즐거운 헌신은 뭐예요? 나는 노력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시스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스라의 쫄개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자빠져요. 가면 뭐 하면 돼요? 뒤통수도 때리고 무기도 뺏어오고, 가 있는 뭐요? 돈도 뺏어오고, 그죠? 이러면 뭐예요? 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줍줍. 부동산을 줍줍하는 게 아니고 전리품을 줍줍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사사기 5장과 6장이 끝납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6장까지나 6장. 예, 6장, 7장, 8장까지가 기도원 이야기인데요. 기도원은 다음 주까지 연결돼야 되니까. 자, 기도원 어떤 사람이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6장. 자,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나오면 뭐예요? 백도가 나옵니까? 또가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 또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다는 말은 뭐예요? 또 하나님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드보라 사사 있을 때 40년 동안 평안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는데요,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 버리고, 소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소 잡아가 버리고, 양 잡으면 양 키워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아예 와서 막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냥 살로 오는 거예요. 살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더니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받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나 이제 너희 말 안 들어줄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원을 불러내십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세상에 밀을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산 등성에서 바람 잘 부는 데서 타작해야 저 찌꺼기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키질을 하면요,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키질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밀 타작하면 적들이 와서 빼앗아 가니까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운막 안에서 타작을 해. 세상에 그게 뭐예요 이게? 뺏길까 싶어가지고.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에 기드온 큰 용사예요? 겁쟁이에요? 겁쟁이니까 포도틀에서 밀을 탈고 가죠. 용사 같으면 그 적들을 오더라도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래도 자기 먹고 살려고 또 처자식 먹여 살려고 숨어서 탈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큰 용사요 이런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항의해요. 아니, 자기들은 우상숭배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버린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해요?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니까 기드온이 저는 힘이 없습니다.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또 내 아버지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만약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었다면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징 구하는 거. 그래서 재물을 마련해서 가져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재물을 놓아둔 그 반석에 대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재물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불꽃 속에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2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고요? 슬퍼도소이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 꼴로 말하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 죽었다 이 말. 하늘 보면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사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평화, 그 제단을 왜 쌓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았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인데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고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 안 돼요.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 안 되면 헌신은 억지 헌신밖에 안 돼요. 즐거운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얘기를 왜 죽을 때까지 하고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이 얘기를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억지 헌신을 지어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 헌신을.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갔을 때 두 번 안 부르더라고요. 즐거운 헌신이 희귀해서 그래. 즐거운 헌신이. 자, 그래서 안 죽는다 하면서 이제 그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끌고 가서 바알 제단 찍고 아세라 상 찍어 가지고 그걸로 화목을 삼고 제물을 바치라. 근데 기드온이요, 이 일을 언제 해요? 왜 밤에 합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안 죽었는데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 겁이 나가 밤에 몰래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누가 바알을 부수었느냐. 죽여야 된다. 그럼 뒤쪽 사람 또 나오잖아요. 종 10명 데리고 갔으니까 그 중에 누가 알려준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 합니까? 만약에 바알을 위하여 너희가 그런다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숴버린, 자기 상을 부숴버린 기드온을 바알이 죽을 거다. 바알이 죽을 거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한다고 기도원을 잡아 죽이려 하면 너는 바알에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맞잖아요. 우상이 진짜라면, 그 우상 부수는 사람은, 그 우상의 신이 진짜라면 부수는 사람 죽일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보호를 받죠. 자, 그 다음에 기도원의 영이, 또 기도원의 여호와의 영입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 임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사방에 사람을 불러 모았더니 몇 명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요. 자, 32,000명. 그런데 적들은요, 12만 명이 넘어요. 32,000명 모여서 한판 해보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기도원이 함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나팔을 불어요. 32,000명이 모이는데요. 그 이전에 또 뭐 해요? 또 테스트하네요. 또 테스트. 뭘 테스트해요?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만 이슬 젓고, 그 다음에 양털에 이슬 안 젓고, 이렇게 두 번이나 또 확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도원이,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몇 명 모이다고요? 32,000명.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7장 2절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라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다. 겁나면 돌아가라. 몇 명 돌아가요?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제가 늘 옛날에 이 사세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기 싫으면 뭐 해라? 집에 가세요. 벌써 1시간 넘었는데 집에 가세요. 돌아가세요.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당신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돼요. 잡기는 왜 잡아요? 가라고 해요. 겁납니까? 가세요. 아깝습니까? 시간이? 돈이 가세요. 해서 22,000명 가버려요. 32,000명 모이는데 22,000명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도 상당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개최했는데 32,000명 모였어요. 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 비하면. 3명이 얼마 안 돼요. 32,000명 모여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 몇 명 가버렸다고요? 22,000명.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크죠? 그러니까 안 가죠. 10,000명은 적어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10,000명은.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10,000명은 자기의 의지와 결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00명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겁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쟁에 겁나지 않은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은 무슨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많다. 강가에서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9,700명은 강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대요. 이걸 가지고 기도원과 300 용사라고 얘기하면서 엎드려서 먹은 사람은 전쟁에서 싸움에 그 어떤 기술이 없다. 적어도 무릎을 꿇고 물을 딱 떠먹어서 뭘 잘한다? 군에 갔다 하는 사람들 사주 경계를 잘한다. 사주 경계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300명이 용사가 같다. 그럼 300명이 가서 싸우는데요. 또 여호수아 겁이 나니까 니 겁나지? 예, 아직 겁납니다. 300명 가려니까 적진에 내려가 봐. 적진에 내려가 보니까 텐트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적들이요, 세상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낙타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수십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텐트 뒤에 가서 들었더니 니 부하가 데려가서 가봐. 갔더니 텐트 안에서 소리 나는데, 야, 내가 이제 꿈을 꿨거든. 무슨 꿈인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다. 보리떡,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그죠? 보리떡, 아까 에옷이잖아요. 그 보리떡 굴러오더니 세상에 우리 진영이 다 부서지더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은 기도원의 군사가 우리를 지배하러 올 거다. 이미 전쟁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기거든요. 사기치는 사기가 아니라 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전쟁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용사가 아니었다는 게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가요. 100명씩 나눠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는 순간 와자장 깨지겠죠. 횃불 들면서 나팔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외쳤어요. 자다가 놀래가서 일어나서 저거들끼리 다 찔러주게요. 저거들끼리.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에훗 왼손잡이에요. 그죠? 더불어 여자예요. 겁쟁이 기도원,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115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주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일에는 장애인이 필요하고요, 여자가 필요하고요, 겁쟁이가 필요해요. 그래야 지사랑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사랑 못하죠. 그래서 제가 노예 안에서 혹 뭐 제법 한 200~300명 교회 되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 부목사들을 뽑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생해요. 그랬더니 제 말 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장애인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한 200~300명 되면 내 말 들을 건데 이래가 안 들었잖아요. 그래가 진짜 큰 교회 부목사들 데려와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고생하고 있어요. 즐거운 헌신이 아니라 정말 억지 헌신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헌신을 하는 것은요, 주의 그 인자와 진실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냥 장애인으로 사시면 되고 겁쟁이로 사시도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미 십자로 승리해 놓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어떻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즐거워요? 즐거운 헌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줍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이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재미를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맛보고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또 믿고 함께 동의하는 그들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